아멘. 여러분 잘 읽으셨으면 무슨 능력인지 이제 보이실 거예요.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한번 19절 봐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좀 알기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능력이었나요? 20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부활의 능력, 그 능력. 또 하나 뭐 있을까요? 하늘의 우편에 앉으사 모든 이름 위에 떼어나신 능력. 또 세 번째 22절 만물 위에 서 계신 그 발 아래 두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거 너에게 주신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아멘 하십니까? 아멘. 먼저 예수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 안에서라고 써 있는데, 예수 안에서면 당연히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 능력,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이 능력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럼 내가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기도가 원래는 좀 맞지 않는 기도예요. 더 정확한 기도는 뭘까요?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12절에 내가 부에 처하고 비천해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풍부해도 되고 궁핍해도 되고 그 모든 거에 내가 만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딴 능력이 아니었고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원래 빌립보서에 나오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원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내 능력 되어 주십시오라고. 달라요. 능력 대신 예수 안에 내가 거하겠다고 기도하는 게 원래 성경상 맞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능력 대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걸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벗어나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의 능력 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예. 기독교의 영적 성숙은 독립이 아닙니다. 성숙하다고 하면 보통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것. 그 개념이 크니까 웬만한 시험, 웬만한 유혹에는 끄떡없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큐티하고 기도하고 막 아주 즐겁게, 그것도 몸이 막 천근만근한데 막 선교 얘기만 들으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막. 여러분 그러세요? 뭐 봉사하면 막 얼굴에 화색이 돋고 막. 예? 은행 잔고가 바닥인데도 난 걱정 없어. 재정적으로 근심 사고 난 상관없어. 불안하지도 않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쉽지 않아요. 이쯤 되면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흔들림 없고 유혹도 없고 한결같은 그 모습. 2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잠깐 갔다 올 수 있어도 우린 계속 또 나락에 떨어집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뭐 이 단계에 오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닙니다. 스스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바로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의 능력을 성숙하다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견딥니다 라를 고백하는 게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주님, 그래서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요. 능력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실 거예요. 난 널 강하게 해주지 않겠어.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야.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지금도 여전히 약함을 가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낙심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생겨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강함을 내가 약할 때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로 우리가 탄생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바로 성숙입니다. 나 혼자 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겸손의 능력이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교만하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여러분 그게 옆에 분들이 여러분들을 배려해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지 우린 다 교만합니다. 무조건 교만합니다. 교만이라는 거를 여러분 너무 과하게 듣지 마세요. 저도 교만해요. 순간 교만해요. 제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교만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 아니요. 저는 아무리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도 순간순간 그 안에 교만함이 깃들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성숙은 뭐라고요? 겸손의 능력. 겸손의 자리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저 못해요.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기독교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여 나의 능력 되소서. 이 기도를 합시다. 자, 그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여러분 왜 있는가? 죽음은 왜 있나요? 세상이들은 왜 인간이 죽는지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기력이 다하여서, 수명이 다하여서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죽죠.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왜 심장이 멈추고 기력이 다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아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심장은 불수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지에 통제받지 않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막 바란다고 해서 심장이 막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불수이근이 알아서 혼자 막 뛰다가 갑자기 멈춰요. 왜 멈추는지 몰라요. 멈추면 죽는 건 아는데 왜 멈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장 이렇게 지금 손으로 이렇게 안 하시고 잠깐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우리예요. 자, 왜 그렇게 될까?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몰라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파헤쳐봐도 왜 죽는지 몰라요. 근데 명확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게 더 얘기하면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빠르게 잠깐 얘기한다면 죽음은 삼중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심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로 인해 발생이 되는 현상,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사망은 무엇인가? 사망은 죄로 인한 형벌,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떠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죽음과 사망을 얘기할 때 여러분 깨십시오. 에어컨 켜주세요. 자, 깨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뭐가 다른지 지금 방금 말했는데 다시 죽음은 뭐요?
예? 죄로 인해 발생이 되는데 일시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죽는다, 죽는 순간이 있는 거죠. 오케이? 예? 그리고 사망은 뭔가요? 죽음의 문을 들어가서 뭐에 거해요? 사망 권세 아래 권한다 할 때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르게 작용될 수 있고 다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이걸 알아야지 제가 뒤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뭐에 거하는 거죠? 사망 권세 아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사망 권세 안에 거하는 거죠. 형벌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죽나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그 죄 가운데 거하니까 생명에서 나와버리니까 죽음의 문 가운데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첫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뭐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못 찾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막 숨어가지고 못 찾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했었는데 어디에 거했다? 사망에 거했구나. 너가 어디에 속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임을, 죄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으면 죽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와우.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럼요. 죽지 말아보세요. 인류 최초의 죄인이 아님을 증명한 사람이 될 거니까. 진시황 때도 그걸 하려다가 죽었잖아요. 불로초 먹고 막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러니까 사단은 생명으로 떨어진 죄인의 죽음을 통해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너네 내가 관리할 거야. 사망 권세 아래 놓였으니까 내 아래 있어.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창세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흙이라는 단어, 아파르. 그러니까 창조 때 뭘로 우리를 지으시죠? 흙으로 지으세요. 그리고 흙만 놔두시지 않고 거기다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와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그러니까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에게 흙으로 돌아갈지니 흙만 남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인 거죠. 육체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는 흙만 남게 될 거야. 그게 저주라는 거죠.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때 이야기할 때 뱀에게 넌 기어다니며 뭐를 먹을 거다고 얘기하죠? 흙을 먹을 거다고 해요.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예?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뭘 갖고 있어요? 생명이 빠진, 예수와 떨어진, 하나님이 없는 분리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뭐가 생긴다? 권세가 생긴다.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처음 들으신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제가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들을, 한평생 종로로 타는 그들을 건져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재앙, 최고의 불행 얘기하면 뭡니까? 죽음, 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게 무서울까요? 왜 가장 큰 아픔이고 두려움일까요? 완전한 상실,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얘기하냐면, 영어로 얘기한다면 개체 상실. 존재가 부정됨.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내다가도 무시당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투명인가 취급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근데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돈, 명예, 건강 있으면 뭐하니까? 죽으면 끝인데 이 말이 나오는 거니까. 끝판왕 뭐라고요? 사망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던 이들도 마지막까지 가지려고 했던 게 뭐예요? 영생이죠. 자, 이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느껴보셨던 적이 있어요. 팬데믹 때. 여러분 다 안 죽으려고 뭐 했어요? 손 닦고 떨어져 있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아파한 것도 두려움이지만 아프고 나서 어떻게 하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떨어져 앉았고 손을 씻었고 했던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회피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삶에 더 집착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엄청나게 죽음을 등장시킵니다. 계속 죽음을 얘기해요. 왜요? 안 무서우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계속 죽는 얘기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죽는 얘기가 나와요. 다 죽어요. 예? 왜일까요?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극복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께서 이겼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걸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럼 죽음이 들어오십니까? 할 때 아니요 라고 얘기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지금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럼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지 아니요가 나오겠네요. 자,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죽음의 정체가 뭔지를 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 죽음,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세력인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정말 기독교의 정수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꼭.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영적 기만에 빠져 있습니까? 뭐요? 죽을 것이 사망에게 삼킨 바 되느니라. 근데 우리는 생명이 죽어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린 죽는다. 아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킵니다. 이게 뭐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죠? 숨쉬기 때문에. 그럼 그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심장은 혈액을 운반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혈액 생성의 골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뇌에 생명이 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숨을 쉬며 생명이 지속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생명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어디에 있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까지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바로 답이 나와야죠.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에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심장 그냥 불수이건 하다가 그냥 간다니. 그게 모른다니. 생명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 얘기예요, 진짜. 우리는 생명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손에 잡을지 모릅니다. 생명을 어떻게 생명이 어디 있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한 거 얘기해 줄게요. 에메랄드빛 생수가 있어요. 보온병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에메랄드빛의 생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손으로 잡을 수는 없으나 우린 가질 수 있어요. 뭘 가지면 되나요? 그 박스를 열고 보온병을 잡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뭘 갖게 되는 거죠? 생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그 생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용이 됐고 만질 수 있고 그 모양이 어떻고 몰라도 돼요. 뭐만 잡으면 돼요? 보온병만 잡으면 돼요. 예수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잡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 죽음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예수를 영접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그 일시적 그 상태의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눈을 딱 감는 순간,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거하게 돼요. 지금도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지만 사망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잠깐 순간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수만큼 살고 더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살라는 데까지만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 호흡 내쉬고 후 하고 눈 감아요. 꿈 뻑 떴더니만 어디 있어요? 예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라고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대답 안 하셨는데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땅의 시간의 개념 가운데 시간의 간극은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오는 건 순서였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저도 먼저 갈 수 있어요. 자, 제가 갔어요. 근데 저는 눈 껌뻑 떴는데 언제예요? 여러분 다 세상에서는 이 시간의 간극 가운데서는 그렇게 다 눈 감은 시간이 다 다른데 눈 뜰 때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 감고 떴으면 제가 아브라함도 보고 모세도 보고 바울도 보고 먼저 가신 분 보고 나중에 올 사람도 그때 한 번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시간이 막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눈 뜨면 다 보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느끼는 죽음이라는 그 시간의 간극은 다 다르지만 사망에 머무는 시간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눈 뜨면 생명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사망에 머물게 되는 시간 얼마만큼만 머문다고요? 그것도 머물지도 않는 거죠. 눈 감고 뜨는 것만. 자, 눈 잠깐 감아보세요. 빨리 뜨세요. 요겁니다. 두려우세요? 두려우세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다 하여 예수를 버린다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붙잡아야겠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 죽음을 이겼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도 그 아래에 있는 염려, 두려움, 낭망, 의심과 같은 무기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핵 공격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핵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와가지고 새총을 갖고 막 이러는데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우리에는 핵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새총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사망 권세,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핵무기 사망 권세, 죽음을 이겼는데 두려움, 염려, 걱정 갖고 막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막 으아 이러고 있으면 그 모습이라는 거죠. 넉넉히 이기십시오.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신 분들입니다.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노라.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눈 감고 다 볼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와 나의 간격을 벌리는, 왜냐하면 계속 연합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함께 부활이 되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 되어요.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될 수 없잖아.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도 딸려서 몸이 같이, 우리도 몸이니까 부활될 겁니다. 아멘.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능력, 그리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능력, 예,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제가 해달라고 했나요 혹시? 안 했어요. 예, 오케이. 에베소서 1장 20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쓴 시인데 하나님을 말하면서 또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시편 110편이 지금 에베소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교인들이 두려워 섬기고 있는 거짓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 이러한 것들,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 천사들마저도, 그러니까 영적인 선악간의 영적 지적 존재들, 모든 존재들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만물 위에 서 계신 겁니다. 뒤에는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서 계세요. 거기에 만물 위에 모든 영적 존재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돼가지고 그 위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 있나요? 우리도 만물 위에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머리가 어디 있나요? 머리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머리시죠? 몸은 어디 있나요? 몸 여기 있잖아요. 그럼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져, 머리만 둥둥 떠다니시나요? 아니에요. 머리시고 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가 어디? 하나님 우편에 만물 위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시면 우리도 어디 있어요? 당연히 같이 있죠.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다? 만물 위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능력. 오늘 그렇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구절은 솔직히 아니에요. 네. 제가 조금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22절 뒤에 부분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를. 그리고 23절에 뭐가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걸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얘기만 책으로도 이만큼 있는 거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을 하게 두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나열하고 있었어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요? 교회가 등장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만물 충만만, 이런 게 얘기 나왔어요. 먼저 우리가 익히 배우고 알고 있는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 이 얘기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긴밀히 접촉되어 있는 강한 유대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는
머리와 몸이 여러분 간격이 있나요? 없죠. 가뜩이나 목도 짧아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격을. 그만큼 유대 있다라고 그만큼 긴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를 중심으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 교회는 그런 존재다. 그렇죠? 바울 당시의 의학서적들이 이미 머리가, 뇌가 몸의 기능을 제어한다고 조정한다는 것을 의학 지식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낼 때 우리가 머리, 그리고 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어디에?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것처럼 몸도 하나님의 머리를 통하여 컨트롤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만 이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런데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여러분 헬라어 문장 구조를 보면은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설교, 이걸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시면 조금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를,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지금 강조하지 않고 이 문장 구조가 뭘 더 지금 부각시키고 있냐면 몸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시선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엔 이럽시다. 머리와 몸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만 둥둥 떠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완전한 인격체인가요? 완전하지 않죠. 그럼 완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머리 대신 예수의 완전함을 위해 존재하는 요소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은 예수님만으로 완전합니다. 당연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예수님만으로 완전합니다. 하지만 꼭 예수님이 교회가 없으면 불완전한 것 마냥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하고 있냐?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긴밀한 유대관계를 알려주고 싶을 이상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이게 여러분 어려웠었는데 플레로마, 채워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하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있어야 될 정도로 예수가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따라오고 있냐고. 다 따라오고 계시대.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교회와 함께일 때 충만을 인정하시는 예수. 예수 스스로 충만하신데도 교회와 함께일 때 충만을 얘기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갔는데 우리 하엘이가 저기 슬립오버 하루 갔다 그러면 집이 썰렁해요. 그거예요. 집에 갔는데 없어. 충만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신랑만 있으면 충만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없으면, 예수께서 너 없으면 썰렁해. 뭔가 빠진 것 같아. 집이 텅 빈 것 같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는 홀로 완전하신데도 교회와 몸되어 간극 하나 없이 너로 인해 난 충만할 거야. 너로 인해 내가 충만하다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이렇게 막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에베소에서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모습.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온 우주 만물 위에 모든 영적 지적 존재 위에
그 발 아래 두시고 서 계신 예수님, 그와 연결된 머리, 그 머리와 연결된 몸 어디 있는가? 어디 있죠? 동일하게 만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 있으면 다리 아프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앉아 있어요, 우리가 또. 할렐루야. 예, 너무 서 있으면 아프니까. 예? 이 배려. 그냥 좀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와 함께 결코 떨어지지 않고 이미 만물 위에 부활한 연합된, 눈 감고 번쩍 뜨면 그대로 거기에 있는, 죽음이 들어오십니까? 아니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죽음이 들어 예수를 피하면 바보예요, 바보. 생명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아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라는 용어로 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밝혀져서 이 능력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그려지길 바라요. 우리 바울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만 여기다 넣으시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 바울의 기도의 뼈대가 기억나면서 설교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이게 살을 붙이는지, 예? 이 능력에 대한 부분, 고린도전서, 제가 이건 부탁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네, 감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 계속 좀 띄워주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좀 우리 다 같이 가보죠. 갈보리 채플 여러분, 갈보리 언덕, 해골 채플 여러분, 갈보리가 골고다 해골이에요, 해골. 예,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아무튼 갈보리 언덕으로 가봅시다. 사단 권세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갈보리 언덕. 예? 그 좁은 공간 안에 총공세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 서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사단이 다, 온 인류의 죄가 다 그쪽으로 몰려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의 잔을 마셨어요. 자기의 죄 없으신 분이 뭐요? 남의 온 인류의 죄를 마시셨어요. 그게 뭐냐? 온 인류의 죄가 어디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은 어디에 권세가 있다 그랬죠? 사망, 죄. 죄를 향해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적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모든 악, 모든 이 좁은 공간 안에 모든 사단의 권세는 다 거기 집중되는 거예요. 다 흩어졌던 그 죄들이 아담 때부터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몰렸어요. 마시셨어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다 어디에? 총구를 어디다 돌려요? 십자가로 팍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쏘는 거예요. 죄의 사망을 쏘는 것은 죄. 사망이 쏘는 건 어디다? 죄다. 그러니까 죄로 다 지금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과 어두운 세력들은 이제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죄라는 관역으로 자신의 어둠의 힘을 과시하듯 쏟아붓고 막 명중시키고 있습니다. 막 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못과 같아요.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어요. 사망 권세가 십자가의 못이 되어서 죄를 향한 화살이 관역을 막 찌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찌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스스로 당하신 게 아니라 작전 다 갖고 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다 받아내셨어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십자가에 다 몰빵시키셨어요. 확인이 끝났어요. 다 쌌냐?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죠? 사망을 이기시고 완전히 부활하십니다. 일어나십니다. 뿅!
일어나세요. 이때 죄는 십자가에 박혀, 죄의 화살들은 어디에 박혀 있어요? 십자가에 다 박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만 속 나온 거죠. 사망은 생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 대신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일어났어요. 생명이니까. 사망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죄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어디에 꽂혀 있어요? 십자가에 다 죽음이라는 그 무조건 사망은, 죄는 거기에 꽂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쌌던 모든 것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사망은 생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은 당연히 부활하지 못해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하고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쐈던 게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다 십자가에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나를 향해 쏘아대던 사단이 쏘아대던 그 화살이 다 어디에 박혀 있으니까 강력한 자석처럼 인류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 사단의 거짓말, 기만, 내 존재성에 대한 폄하, 비진리, 욕설, 고난, 염려, 사망, 그 아래에 있는 제가 아까 말했던 새총 같은 그런 것들 다 어디에 꼽혀 있냐면 십자가에 꼽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관역 아래.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는 그 죄와 분리되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참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부인하는 자는 사망이 쏜 거를 다 정통으로 맞았겠죠. 그 죄의 화살, 죄의 관역으로 쏜 화살들을 다 맞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들었으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죄의 관역으로 쏜 그 화살이 꼭 나에게 온 것처럼 착각하겠죠. 그러니까 낭망하고 실망하겠죠. 예수를 못 보니까, 예수하고 따라가서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나는 죄의 종이야 하고 있으면 계속 막고 있는 거죠. 우린 예수를 믿는 순간, 아까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생명 안에 거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향한 화살이 확 오다가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확 가요. 슉. 뭐 영화 생각해 보세요. 막 다 피해 가요. 막 착착착착착. 근데 내가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무지하다면, 맞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우 못났어 나는. 나는 세상에 세상 염려 금신 다 짊어지고 막. 여러분 이 능력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눈 껌뻑하면서 사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능력을 내가 취하는 순간 내 안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새총, 딱총 같은 그 공격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이 더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